안녕하십니까? 기도로 함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것은 무수한 영적인 유산 가운데 하나인 하나의 산맥을 형성하는 맨발 가르멜 슈터회를 바탕으로 꽃피었던 대표적인 5분의 성인들의 생애와 영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흔히 대데레사로 일컫는 이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 그리고 그분과 동시대 분으로서 성녀 데레사와 더불어서 가톨릭교회의 대표적인 신비가로 분류되는 분이 계시죠. 십자가의 성요한. 그리고 이분들의 영적 전통 아래 현대의 새로운 영성을 꽃피운 불란서 갈멘시아님, 소아 데레사가 계십니다. 또 20세기 중반에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순교하신 독일의 갈멘시아님 에디 슈타인이 계시고, 또 성녀 소아 데레사 동시대 분이신데요. 이분은 소아 데레사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좀 많이 알려지지 않았던 분입니다. 워낙 소아 데레사가 유명세를 타시고 워낙 큰 성녀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덜 알려졌는데요. 그리고 이분의 작품이 아직 한국에는 거의 이렇게 소개가 되지 않아서 알려지지 않았던 것도 있습니다. 복녀 3위치 엘리사벳.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각 성인들마다 2시간씩 할애를 해서 1시간은 성인의 생애에 대해서, 그리고 1시간은 성인의 영성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 성녀 데레사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국 교회에는 성녀 데레사라고 알려진 성녀가 2분 계십니다. 한 분은 소아 데레사라고 불리는 성녀죠. 이분은 19세기 말 프랑스에서 태어나서 15살에 리지유의 가르멜 수녀회 입회해서 24살이라는 짧은 생을 마감한 성녀이십니다. 이 성녀의 정확한 수도명은 아기 예수와 성면의 데레사입니다. 반면에 같은 이름을 쓰지만 소아 데레사 성녀보다 약 350년을 먼저 살았던 성녀가 계십니다. 이분은 스페인 사람으로서 세계사에서는 소위 스페인의 황금 시대라고 불린 16세기에 사셨던 성녀를 말합니다. 이분은 통상 이 성녀의 출신지, 고향을 따서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라고 부르기도 하죠. 네, 정확한 수도명을 부르자면요, 성녀 예수의 데레사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한국 교회에서 성녀 데레사라고 하면은 이 2분 가운데 통상 소아 데레사 성녀를 떠올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19세기 말부터 한국 교회에 들어와서 활동하던 선교사들이 대부분 불란서 분들입니다. 불란서 파리 외방전교회 신부님들이 활동을 많이 하셨죠. 그런데 불란서 신부님들이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 한국의 103위 성인 성녀가 계시지 않습니까? 외국에 나가서 보면은 그래도 저희 성인 성녀들이 가장 자랑스러워요. 그러니까 자꾸 한국 순교 성인 성녀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여기서 공부하고 이제 생활할 때 김대건 안드레아 우리 신부님 축일이나 또는 우리 한국 순교 성인 성녀 대축일만 되면요, 저희 갈멜 수도원에, 제가 속해 있던 갈멜 수도원, 스페인의 수도원에서 신부님들이 한 번씩 다 하세요. 그러면 그게 너무너무 뿌듯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또 저희 한국 교회의 유래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또 저희 한국 가르멜 수도회에 대해서 어떻게 정착이 됐는지 얘기를 하는데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마찬가지로 불란서 선교사 신부님들이 19세기 말부터 오셔가지고 내내 했던 얘기가 뭐냐, 소아 데레사 얘기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소아 데레사는 사실
이 뿌리를 따져보면은 성녀 데레사의 영적인 딸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 영적인 어머니보다 영적인 딸이 더 유명해진 그런 기이한 결과를 난 게 우리 한국 교회입니다. 근데 그러던 중에 1970년대에 들어와서 서울신학대학의 그 영성신학 교수로 활동하신 최민순 신부님께서 서울 갈멜 수녀님들의 부탁으로 성녀 데레사의 완덕의 길과 영혼의 성을 번역하게 되십니다. 그래서 바로 그 덕분에 한국 교회는 비로소 이 성녀 데레사가 누구이신지 조금이나마 알게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1980년대 들어와서 서울 갈멜 수녀님들의 수고로 성녀 데레사께서 직접 쓰신 당신의 생애의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 자서전을 이제 번역 출간하게 되죠. 한국어 제목으로는 천주자비의 글이죠. 그래서 비로소 성녀 데레사가 누구인지를 이제 좀 더 명확하게 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자면 약 30년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16세기 중반에 태어나서 활동하고 돌아가신 성녀께서 유럽에는 워낙 큰 성녀이신데 한국에는 나중에서야 500년 후에나 한국에 알려지게 된 분이십니다. 통상 이 소아 데레사와 구분하기 위해서 한국 교회에서는 편의상 이 성녀 예수의 데레사를 대데레사라고 부르죠. 그래서 소아 데레사를 작은 데레사, 이 아빌라의 데레사는 대데레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영성의 줄기로 치면은 성녀 데레사가 16세기 중반에 남녀 맨발 가르멜수회를 창립하셨고 그 줄기에서 뻗어나온 한 주류가 프랑스 갈멜을 창립하고 프랑스 갈멜이 아주 번창을 했죠. 그리고 그 가운데 소아 데레사가 사셨던 그 리지웨의 갈멜 수녀원을 창립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족보를 따지면은 성녀 데레사는 소아 데레사의 영적인 어머니 정도가 아니라 시조 정도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한국 교회 신자 여러분께서 성녀 데레사가 어떤 분인지 또 소아 데레사는 어떤 분인지 좀 명확히 아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마도 한국 교회 여성 신자분들이 갖고 있는 세례명 가운데 가장 많은 세례명이 마리아죠, 그렇죠? 예. 마리아 다음으로 가장 많은 본명이 아마 데레사일 겁니다. 근데 실제로 어떤 데레사냐고 이 당사자한테 물어보면요, 본인들도 헷갈려해요. 소아 데레사인지 대데레사인지. 그냥 데레사라고 다 부르니까 그냥 데레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자기의 이름을 딴 그 성이 누구인지는 알고 그분의 영성을 닮아가려는 노력을 해야 자신이 받은 이름값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 신자 여러분들께서 이번 기회에 내가 소아 데레사인지 대데레사인지 정확히 좀 아시고 그분의 영성, 그분의 생애에 대해서 좀 정확히 알고 그분의 영성을 닮아가려는 어떤 계기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성녀 데레사에 대해 알려면요, 그분이 언제 태어나서 어떻게 자랐는지 정도는 알아야겠죠. 성녀가 태어난 고향인 스페인은 복잡다단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지 않은 종족의 피가 섞인 여러 민족이 혼합해서 탄생한 민족이 바로 스페인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스페인은 참 다양한 색채를 갖고 있는 민족입니다. 유럽에서는 유일하게 유대교와 이슬람교 그리고 그리스도교 문명이 오랫동안 조화를 이루며 살았던 곳이 바로 스페인이죠. 역사를 잠깐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기 훨씬 전에 지중해를 지배했던 지중해 패권을 장악했던 제국이 있습니다. 그리스 왕국이 있죠. 그 알렉산더 대왕이 지중해를 처음으로 이제 그 일대를 평정하면서 세계적인 대국을 건설했죠. 스페인에도 들어와서 약 200여 년 정도를 그 그리스 제국이 통치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지중해 패권이 그리스 제국에서 이제 로마 제국으로 넘어가자 스페인은 자연스럽게 로마 제국의 지배를 약 500년 동안 받게 됩니다.
그러다가 로마가 패망한 후에 아시아 중앙에서 쳐들어온 훈족에 밀려서 떠밀려 들어온 그 부족이 하나 있습니다. 통상 서고트족으로 불리는 민족인데요. 스페인에 자리 잡게 됩니다. 로마가 철수하고 난 그 자리에 그 공백기를 서고트족이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적인 원리로 따지자면요, 그 스페인 민족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순수 스페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상 로마 제국 이후에 들어온 서고트족 사람들을 일컫습니다. 그런데 그 서고트족 사람들이 그 이베리아 반도를 지배하고 왕국을 건설해서 행복하게 살던 와중에 700년대 초반, 8세기 초반이 되는 것이죠. 이슬람 세력이 이제 자라서 북아프리카 지역을 다 정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북아프리카에서 지브랄타 해협을 건너면 바로 이제 1시간만 건너면 스페인입니다. 스페인에 쳐들어와서 단 몇 년 만에 이베리아 반도 전체를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구쪽 사람들은 퇴각하다 결국은 스페인의 서북부 지역의 작은 그 주로 퇴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쪽은 그 산악으로 둘러싸였기 때문에 정복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스트리아 지방이라고 하는데요. 그쪽에 모여서 재정복 운동을 벌이기 시작을 하게 되죠. 그래서 스페인 역사는 통상 재정복의 역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약 800년 동안, 그러니까 700년대 초반부터 시작해서 1400년대 말까지 시작해서 약 800년을 그 스페인 사람들은 그 이슬람 그 민족과 대치하면서 일종의 또 다른 십자군 전쟁을 벌였던 것입니다. 근데 그 800년 동안 그 와중에 적지 않은 스페인의 소왕국들이 생겨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그 아랍 사람들과 더불어서 공존하면서도 서로 평화롭게 그 지내던 시기도 있었고요. 그러면서 스페인의 그 소왕국들이 점차 거대한 세력을 형성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스페인 중부에 그 카스틸리아 왕국이라고 있었고요. 북부의 나바라 왕국, 또 동부의 아라곤 왕국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일종의 그 이런 그 800년 동안 그 역사를 공유하게 되면서 스페인 민족이라고 하는 일종의 민족적인 동질성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페인 역사의 원년이라고 불리는 1492년에 스페인의 중심 세력인 카스틸리아 왕국의 그 이사벨 여왕은 마침내 그 스페인 남부에 자리 잡고 있던 마지막 왕국인 그 마지막 그 아랍 왕국인 그라나다 왕국을 함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베리아 반도 전체를 통일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위에 비로소 스페인 왕국을 완성시키게 됩니다. 4세기경에 기원후 4세기경에 로마 제국의 황제인 콘스탄틴 황제가 로마를 정치적으로 뿐만 아니라 이념적으로 통일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교를 공인을 하게 됩니다. 그때가 313년 밀라노 칙령이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교를 바탕으로 해서 제국을 안정시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4세기 말에 테오도시오스 황제가 그리스도교를 완전히 국교로 삼게 됩니다. 그런데 15세기 말에 스페인을 통일한 이사벨 여왕은 왕국을 이념적으로도 통일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교를 국지로 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까지 평화롭게 살아왔던 공존해왔던 유대인들과 이슬람 사람들을 쫓아내기 시작을 해요. 종교 통일을 위해서. 그래서 그리스도교를 받아들여라. 그렇지 않으면은 이 나라를 떠나라라고 아예 칙령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1492년에 이때 그 많은 유대인들과 아랍 사람들이 스페인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모든 재산을 다 몰수당한 채. 그래서 상당수의 이 아랍 사람들, 유대인들이 떠나서 북쪽의 네덜란드나 동부의 폴란드 지역으로 가게 되죠. 사실상 그래서 역사가들은 평가하기를 그 당시에 이제 스페인이 제국으로서의 기틀을 갖게 되는 통일을 이루게 되는데요. 그리고 나서
또한 1492년에 콜럼버스가 이 이사벨 여왕의 후원을 받아서 신대륙을 발견하게 되죠. 거기서부터 수많은 금온이 쏟아져 들어오고 유럽의 최고의 그 제국으로 발돋움을 하게 되는데,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역사적으로는 그렇게 표현을 해요. 잠깐 반짝했던 제국이다.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나는지 모르는 제국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가장 짧은 제국을 형성했던 나라라고 그래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 이 당시에 그 스페인 사람들이 제국을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절대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해서 거기에 들어오지 않는 이민족들은 다 추방을 했는데, 그동안 나라를 경영해왔던 중추 세력들이 다 유대인들하고 이슬람 사람들이었습니다. 요즘도 유대인들은 세계 경제의 몇십 %를 장악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중세 스페인에도 역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금융, 상업, 또 소위 말하면 그 당시에 인텔리들은 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인텔리들을 다 쫓아내고, 또 아랍 사람들이 농업과 건축을 담당했답니다. 이런 사람들 다 쫓아내니까 칼 쓰는 것밖에 모르는 스페인 사람들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스페인은 그 제국을 시작하자마자 쇠락의 길을 걷기 시작한 제국이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쨌거나 이런 그 당시 정치적인 사회적인 배경 하에서 성녀 데레사의 가계를 좀 보게 되는데요. 왜 이런 그 역사적인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과 아랍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교를 강요해서 떠난 사람들 말고 강제로 개종을 당하거나 또는 자의에 의해서 개종을 하게 된, 생존을 위해서 개종을 하게 된 거죠. 그런 유대인들과 아랍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런 그 사람들 가운데 한 집안이 바로 성녀 데레사가 속했던 그 집안이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성녀 데레사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한 그 개종한 사람들도 그 당시에 그 혈통이 아랍 혈통이다 또는 유대 혈통이다 하면은 사회 그 주류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 안에서 중요한 어떤 역할을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성공한 유대인들은 돈을 주고 신분을 사게 됩니다. 그래서 일종의 그 하위 귀족 계급을 사게 되는데요. 그래서 적어도 주류엔 못 들어가더라도 주류에 비슷한 그 주변부에 살면서 생존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했던 것이죠. 그 중에 한 집안이 바로 성녀 데레사 집안이고요. 성녀 데레사의 그 할아버지 같은 경우는 똘레도의 그 성공한 그 유대인 거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녀의 할아버지 같은 경우, 할아버지의 성함이 요한 산체스인데요. 이분 역시 신분 세탁을 좀 하고자 했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후손들도 스페인에서 안정되게 살기 위해서는 그것이 필수라고 봤던 거예요. 그래서 신분을 돈을 주고 샀는데, 이게 이제 들통이 나는 바람에 명예가 실추하게 되는 거죠. 중세 당시에는 가장 그 사람들이 그 돈 이상으로 중요하게 생각했더니 명예였습니다. 오늘날도 명예가 실추되면은 사회에서 매장당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는 더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가 유대인이었다는 것이 발각이 됨과 동시에 그 사람은 사회적으로 매장되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이 성녀의 할아버지는 눈물을 머금고 똘레도, 그 고향인 똘레도를 떠나야만 됐습니다. 그래서 정착한 곳이 바로 아빌라입니다. 그래서 아빌라에 정착을 해서 살면서 이 할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이제 아버지 때 알론소 산체스라고 하는 분인데요. 아버지 때에 다시 돈을 주고 귀족 자기를 사게 됩니다. 그런데 역시 이때도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법정 소송에 걸려서 상당히 지루한 법정 공방을 펼치게 되는데, 이때는 다행히 그 귀족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성녀 데레사의 집안이 이제 그 스페인 그 주류 사회의 주변부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네, 성녀의 아버지가 그 당시에 돈을 주고 샀던 귀족 자기는 스페인 말로는 이달고라고 하는 자기입니다. 이달고. 여러분 그
돈키호테의 원저자 이름 아시죠? 세르반테스. 그렇죠? 세르반테스도 그 귀족이었는데 이달고라고 하는 자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달고 하면은 뭐냐면은 스페인어로 풀어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hijo de algo라고 해서 영어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son of someone. 그렇죠? 어떤 사람의 아들이라 자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지는 않고 뭐 그렇게 알려지진 않았지만은 사회에서는 그래도 조금이나마 알려진 그런 귀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귀족의 아들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조선 시대로 치면은 진사 정도가 되는 겁니다. 옛날 조선 시대 때 진사하면은 뭐 그렇게 높은 자기는 아니지만은 자기 고향 마을에서는 그대로 대우받고 살았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라고 하는 겁니다. 성녀 데레사의 아버지 알론소 산체스는 결혼을 2번 하셨습니다. 첫 번째 부인은 카타리나라고 하는 분이었는데요. 안타깝게도 결혼을 하고 나서 남매를 낳은 지 얼마 안 돼서 병으로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인을 사별한 지 2년 만에 알론소 성녀의 아버지는 재혼을 하게 되죠. 아주 젊은 처자와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베아트리스라고 합니다. 이 베아트리스가 바로 성녀의 어머니가 생모가 되는 것이죠. 이 부인으로부터 이제 10명의 자녀를 얻게 됩니다. 그 중 한 아이가 바로 성녀 데레사였습니다. 근데 성녀는 어린 시절부터 독실한 가톨릭 신자인 부모님에게서 상당히 좋은 영향을 받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성인전을 즐겨 읽었고요. 또 로사리오 기도를 비롯해서 수녀놀이라고 하는 것도 좀 했답니다. 좀 독특한 분이죠. 어린 시절의 성녀 데레사는 상당히 신앙의 관점에서 봤을 때 상당히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성녀 어린 시절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성녀가 쓰신 자서전이라고 하는 천주자비의 글이라고 하죠. 거기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성녀가 어렸을 때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다양한 에피소드들이 드러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녀는 하느님을 위해서 순교하겠다는 마음으로 오빠 로드리게스와 함께 이슬람 사람들이 산 것으로 추정되는 그 지방으로 가서 순교하기 위해서 몰래 가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길목에서, 그러니까 아빌라를 벗어나는 그 길목에서 안타깝게도 숙부님에게 붙잡힙니다. 그래서 숙부님이 이제 놀래가지고 이 2아이를 집으로 데려오죠. 아마 야단도 상당히 맞았겠죠. 그래서 이 어린 성녀 데레사가 당시 숙부님께 잡혔던 이 장소를 기념을 해서 거기에 그 훗날 스페인 사람들이 돌로 된 조그만 정자를 지었습니다. 그 정자 이름이 꽈트로 포스테스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 꽈트로 포스테 이 기념물이 있는 곳을 보면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아랍 사람들이 살았다고 추정되는 그 안달루시아 적 있죠. 그쪽으로 가는 길목과는 전혀 다른 방향입니다. 거기는 남쪽인데 이 아이들이 붙잡힌 곳은 살라망카로 가는 길목입니다. 살라망카는 아빌라에서 서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살라망카는 대표적인 대학 도시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순교하러 가는 게 아니라 대학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이제 저희들은 우스갯소리를 하는데 어쨌거나 이 아이들이 열심은 했는데 방향을 제대로 못 잡았죠. 그래서 그 성녀 데레사가 이런 거를 아마 체험했는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영성 지도자를 잘 찾되 방향을 제대로 잡아주는 영성 지도자를 잘 찾으라고. 영성 지도자가 잘못 방향을 잡으면 이상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달루시아로 가야 되는데 살라망카로 가는 그런 우를 범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지금도 스페인에 성지순례 오는 한국 신자분들은 꼭 아빌라를 들르는데요. 그리고 성녀가 돌아가시고 묻히신 그 알바레 토르메스 그 갈멜 수녀를 들으시는데 그 무덤이 거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빌라에 꼭 들리면은
성녀의 그 생가와 또 사셨던 그 강생 수녀원 그리고 그 꽈트로포스테스 거기를 꼭 방문해서 성녀의 영성을 기리면서 함께 기도하고 떠나곤 합니다. 자, 근데 점점 자라가면서 성녀는 신앙만이 아니라 세속의 여러 가지 일들에 눈을 뜨게 됩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신앙생활을 게으르게 하게 되죠. 특히 사춘기에 접어들기 시작하면서 성녀는 어머니가 즐겨보았던 이 기사 소설을 많이 읽고 그 기사 소설담에 탐닉하게 됩니다. 또 사촌 오빠들과 더불어서 이제 같이 여기저기 쏘다니면서 그 중에 또 멋있어 보이는 사촌 오빠들하고 오빠하고 또 뭐 연애도 하기도 하고 또 화장도 하기도 하고. 예. 근데 오늘날의 이 발달 심리학의 도움으로 자, 그런 그 당시 그 또래 아이들, 사춘기 뭐 14살, 15살 그 또래 아이들이 그렇게 보통 하더라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그 소시적 시절을 보면 그렇게 지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뭐 무슨 순정 뭐 소설 이런 거 읽으면서 그 뭐 백마탄 기사는 언제 오려나 뭐 이런 거 생각도 하시고 또 화장도 해보기도 하고 그렇죠? 뭐 그런 것들 그 또래의 성녀들에서도 그런 겁니다. 자연스러운 자신의 성 정체성을 발견해가던 그런 과정이었는데 엄격한 가부장적인 사회 그리고 종교적인 윤리적인 기준이 절대시되던 그런 16세기 그 중세 스페인 사회에서는 받아들이지 못했던 모습이었던 거예요. 아주 독실했던 그 성녀들의 사회 부모님 특히 아버님께서 상당히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성녀의 모습을 보다 못한 이 아버지가 이 딸을 붙잡아다가 그 근처에 수녀원 기숙사에 집어넣습니다. 아홉생 수녀원에서 운영하던 기숙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서 조신하게 아주 그 거룩하고 조신한 처자로 크도록 아버지가 배려를 하게 되죠. 그런데 믿었던 아버지로부터 황당한 일을 당한 그 성녀는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에는 충격을 많이 먹었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기숙사 생활을 하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워낙 이제 부침성도 있고 성격이 아주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서 이 좋은 관계를 맺고 같이 뭔가를 이뤄나가고 또 약간 부침성이 많았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도 역시 오늘날로 치면 인기 짱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로부터 귀염도 많이 받고 또래 친구들과 상당히 아주 좋은 우정을 맺고 잘 지냈다라고 그렇게 자서전에서는 그 당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그 당시 사감 수녀님 중에 브리세뇨의 마리아라고 하는 사감 수녀님이 계셨는데요. 이 수녀님이 상당히 그 거룩한 표현을 보였던 모양입니다. 이 수녀님과 대화하고 또 그 수녀님이 하셨던 여러 가지의 그 삶의 표현을 보면서 성녀가 감화를 받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감수성 많았던 이 사춘기 소녀 이 데레사가 그때부터 이 수녀님을 본받아서 나도 수녀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원의를 처음으로 품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물론 수녀가 되겠다라고 확실한 결정을 한 건 아니고요. 다만 수도 생활이 참 좋구나, 나도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조그마한 원의를 갖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쨌거나 이런 그 분위기 속에서 성녀는 자연스럽게 어렸을 때 가졌던 그런 깊은 신앙을 다시 회복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런데 성녀가 그 당시에 수녀가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렴풋한 마음은 있었지만은 이 아우스팅 수녀원 기숙사에 살면서도 아우스팅 수녀원에는 수녀원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았답니다. 왜냐하면은 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친구 가장 절친이 아빌라의 갈멜 수녀원에 있었답니다. 통상 그 수녀원의 그 창립 이념을 따라서 그 수녀원 이름을 짓는데요. 가르멜 수녀원이 돼 예수 그리스도의 육화 강생을 기념하는 그런 수녀원이었어요. 그래서 강생 수녀원이라고 통상 표현을 하죠. 강생 수녀원은 성녀가 입회에서 27년간 사신 친정과도 같은 곳입니다.
그러던 차에 그 성녀는 이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그만 병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숙사 생활을 그만둬야 됐습니다. 네, 아버지는 그런 데레사를 큰 언니가 살던 살라만카 근처에 카셀라노스라고 하는 작은 마을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언니의 도움으로 병을 고치면서 휴양을 하던 그 성녀는 가끔 그 근처에 오리티고사라고 하는 곳에 사시던 숙부님을 찾아가곤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다양한 책들을 읽게 되는데요. 바로 그러한 그 독서를 통해서 성녀는 보다 더 깊이 신앙생활에 이렇게 빠져들게 되죠. 그리고 특히 거기서 발견한 그 프란치스코의 오수나의 프란치스코라고 하는 신부님이 쓰신 제3기도라고 하는 제3기도 초보라고 하는 책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그 소위 말하면은 그 당시 고급 기도에 속하는 거듭 기도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성녀는 이 기도를 실천하면서 상당히 많은 유익을 얻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성녀가 신비적인 관상 기도에 들어가게 된 데는요, 이 거듭 기도를 상당히 오랫동안 실천하고 수련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성녀는 일단 병을 좀 추스리고 나서 1535년 아버지의 반대를 무릅쓰고 수녀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강생수녀원이라고 표현했죠, 아까. 거기서 35년에 입회해서 수련을 받고 37년에 서원을 발해서 정식으로 가르멜 수녀가 됩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 성녀는 다시 몸이 아파서 잠시 수녀원을 나오게 되죠. 그리고 나서 다시 그 몸을 추스리고 나서 다시 들어오시게 되는데, 제가 아까 좀 잠깐 착각했던 부분이 있네요. 그 당시 성녀가 그 첫 번째 병이 나가지고 기숙사 생활을 하다가 나와서 그 큰언니 집에서 살 때 발견했던 숙부집에서 발견했던 그 책은 성 예로니모가 쓰신 서간집입니다. 성녀가 2번 아파가지고 나오셨잖아요. 첫 번째는 수녀 기숙사에서 아파서 나오셨는데 그때 그 성 예로니모의 서간집을 읽고 성녀가 예로니모 성인의 그 영성에 감화돼서 소장을 하기로 확실히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강성수녀에 들어오게 되고요. 그리고 서원을 하고 나서 몸이 아파서 다시 그 작은 마을에 가서 지내게 됐는데 그때 아까 말씀드린 제3기도 초보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성녀의 기도 영성에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책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상당히 늘 몸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몇 년을 거의 그 중풍병처럼 누워 계셨고 또 정말 죽은 것처럼 이렇게 정말 싸늘하게 그런 상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녀님들이 장례에 치를 준비까지 했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아팠다고 하죠. 그래서 상당히 오랜 기간 회복도 좀 늦었는데요. 어쨌거나 성녀는 이렇게 해서 다시 그 건강을 회복하게 되고 수도 생활에 정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성녀 데레사는 그 영성적으로나 그 인간적으로 상당히 매력이 많은 분이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침성이 많았어요, 그렇죠? 좀 미모도 좀 따랐던 것 같고요. 그리고 유대인 집안은 상당히 공부를 많이 시켰습니다. 특히 금융권, 소위 말하면 이런 상업, 금융 이쪽 사람들은 공부를 많이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딸들도 공부를 많이 시켰어요. 그러니까 성녀는 그 당시에 여자들은 거의 99%가 문맹이었는데 성녀는 글을 잘 읽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책을 많이 읽었고요. 바로 그러한 그 배경 때문에 성녀는 어린 시절부터 책도 많이 읽었고 수도 생활을 해서도요 상당히 좋은 영성서적들을 읽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성녀의 영성생활에 음으로 양으로 상당히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예, 그래서 그 성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 영성서적들을 통해서 상당히 그 수도생활에 많은 그 자양분을 받았고 또 더불어서 아까 상당히 성격이 좋았다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과 좋은 우정을 맺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령이 이런 분들과 더불어서 뜻이 맞는 분들과 기도 모임 같은 것도 하게 돼요.
성녀가 1562년에 첫 번째 갈멜 수련을 창립하게 되는데요. 갈멜 수련을 창립하게 된 배경에는 이런 그 기도 모임에 함께했던 그 아빌라의 거룩한 신사분들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또는 신부님, 또는 그 여러 그 거룩한 부인들과 함께하면서 이런 그 개혁 수도회를 만들자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성녀의 그 생에 있어서 특별한 순간이 몇 개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1554년에 사순절이었는데 이때 성녀가 상당히 큰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그 수년 안에 있던 그 채찍질을 당하면서 묶여져 있던 예수님을 보면서 성녀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치게 돼요. 그래서 상당히 많이 우셨고 상당히 많은 감화를 받았고 이때부터 상당히 큰 걸음을 걸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서전 9장 1절에 나오죠. 그런데 이러한 그 하느님을 향한 그 회심에 방점을 찍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약 2년 후에 1556년인데 이 당시에 성녀가 늘 고민하고 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인간적인 우정과 하느님과의 우정 이거 두 개 함께 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늘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성녀를 지도했던 예수의 프라다노스 신부님이라고 계신데요. 성녀를 설득을 하다가 안 되니까 성녀에게 잠깐 가서 경당에서 성령 송가를 바치십시오라고 했는데 이때 성녀가 신비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신비 체험을 하면서 상당히 많은 은총을 받게 되는데요. 그 후대 학자들은 영성학자들은요 이때 성녀가 받은 은총을 영적 약혼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성녀가 항상 그 영적인 여정을 1궁방부터 7궁방까지 나누지 않습니까? 이 영적 약혼은 6궁방에 해당됩니다. 이때부터 성녀는 하나님을 향해서 큰 걸음을 완전히 걷게 되죠. 자, 우리가 성녀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성녀의 영성을 쉽게 접할 수 있는 그 매개체가 뭔가 하면은 성녀의 작품입니다. 우리는 그 성녀가 그 시대에 우리 치면은 조선 시대 때 여인이 사서삼경에 해설서를 쓰는 그런 정도의 파격적인 그 행보를 성녀가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 당시 종교 재판소의 어떤 그런 위세가 등등하던 시절 성녀는 자신이 체험한 여러 신비 체험과 영적인 어떤 그 주제들에 대해서 책을 통해서 많은 신자들에게 특히 당신이 창립하게 된 그 당시에 개혁갈멜 수녀원의 따님 수님들에게 그 영적인 자양분을 주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탄생하게 된 것이 바로 그 영혼의 성, 완덕의 길, 자서전 이런 책들이죠. 자, 성녀가 이런 그 신비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1562년에 첫 번째로 개혁갈멜 수련을 창립하게 됩니다. 창립하게 된 배경에는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성녀 테레사의 하느님에 대한 깊은 신비 체험이 일단은 1차적인 이유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당시 그 유럽 사회를 뒤흔들고 있던 개신교 분열이 있죠. 개신교 종교계에 대한 교회 분열이 상당히 심각했는데요. 그런 교회의 여인으로서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겠다라고 해서 엄격한 철저한 봉쇄와 고독, 침묵, 희생의 삶을 통해서 교회에 영적인 힘을 불어넣어주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1567년에 신데르교에서 선교 체험을 하고 돌아온 프란치스코의 말도나도 신부님이 계신데 이 신부님께서 하신 얘기가 하나님을 모른 채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성녀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1000개의 목숨이라도 바치고자 하는 그런 열정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그 배경들이 그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이 성녀로 하여금 새로운 갈멜소를 창립을 해서 교회에 봉사를 하고 특히 사제들을 위해서 학자 사제들을 위해서 정말 희생과 기도로 힘이 되어주자라고 하는 그런 정신을 갖게 되죠. 그게 바로 저희 첫 번째 개혁 갈멜 수도회가 창립하게 된 근본적인 배경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저희 수도회는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조직, 특히 이제 갈멜 수행들은 봉쇄 안에서 기도와 침묵, 희생을 통해서 각 교구 신부님들의 사목 활동과 성화를 위해서 그리고 영혼들의 회개를 위해서
도움을 주지 않습니까? 반면에 저희 남자 갈매 같은 경우에는 사조직을 통해서 성사 집전 그리고 강의 강론을 통해서 이런 교회 봉사를 구체적으로 살아내고 있습니다. 성녀가 쓰신 책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성녀가 쓰신 책은 자서전과 영혼의 성, 완덕의 길, 그리고 그 밖에 성녀가 자신의 그 자잘한 이야기들을 한 편지들이 많습니다. 그 편지들은 성녀의 그 인간적인 모습을 상당히 잘 보여주고 있죠. 한국에는 아직 소개되지 않았는데요.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소품들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성녀의 영성을 특징짓는 모습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20세기 중반 저희 수도의 남자 갈멜 수도에서 활동하시는 대표적인 프랑스의 영성가가 있는데요. 마리 에우젠 신부님이 계십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저희 수도의 영성 전체를 나는 하느님 뵙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책, 그리고 나는 교회의 딸입니다라고 하는 이 두 책을 가지고 우리 수도의 영성 전체를 종합하신 분인데요. 바로 이 말, 나는 교회의 딸입니다라고 하는 말은 성녀 데레사가 돌아가실 때 하셨던 말씀입니다. 성녀는 돌아가실 때까지 교회에 대해서 철저히 순명했고 교회 정신을 아주 철저히 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1582년에 알바레 토르메스 갈멜 수녀원에서 임종하실 때 남기신 마지막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저는 교회의 딸입니다. 예, 앞서 잠시 설명드렸듯이 16세기 성녀가 살던 유럽 전역에 가톨릭 교회가 큰 위기를 맞았죠. 개신교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그렇죠? 그 당시에 성녀는 그 시대의 징표를 읽고 여인으로서 많은 제약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의 징표에 부응하고자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남녀 가르멜 수도회의 창립의 모티브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 특히 어떤 그 그리스도교 기도의 본질적인 것을 이 작품을 통해서 전하고자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녀는 어떻게 보면은 16세기 수많은 이단이 판을 치던 그 시대에 당시 시대가 보여준 징표를 읽어낼 줄 알았던 예리한 눈을 가진 예언자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무엇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것인지 그 핵심을 정확히 짚어낼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성녀는 우리에게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정말 귀감이 되는 훌륭한 성인이자 교회 박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분의 영적 가르침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녀 데레사의 영성 아직 소아 데레사만큼은 그렇게 많이는 알려졌지만 적어도 20년 전부터는 상당히 많이 알려졌습니다. 이 성녀 데레사 다시 한번 오늘 21세기 한국 교회에서 다시 이 성녀의 작품을 읽고 묵상하고 그래서 여러분 그 신앙생활에 정말 큰 빛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2년 후면은 성녀 데레사 탄생 500주년입니다. 저희 수도에서 상당히 많은 그 여러 가지 그 행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 행사를 하는 것은 한국교회 여러 신자분들께서 성녀 데레사의 영성을 깊이 알고 그것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 성녀 데레사 영성을 깊이 묵상하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정말 빛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영광송으로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